저랑 함께 새벽을 같이 하면서는 갈라디아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2장,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말 가운데, 서신 가운데, 내용 가운데 1장과 2장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바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제가 먼저 언급을 해 드렸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어떤 신분이고 바울이 사도된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쳤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였었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신득의라고 바울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이신칭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기억되어야 하며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 중심이 결정이 되겠죠. 정말 바로 믿는 것인지, 아니면 껍데기만 믿는 것인지, 믿는 척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그 외에 다른 것, 거짓 복음을 그들이 믿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칭의의 교리는 사실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자존심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되어질 때 조금은 위축되거나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우리의 자존심이 설 자리를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워야 할 때가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러나거나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세워야 하냐면, 누구를 내세워야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것을 내버리거나 포기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쌓아 올려놓은 공적이나 혹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노력과 헌신들을 많이 쏟아 부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헛것이 되어진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라는 것은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신칭의 교리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그 복음은 우리의 그러한 자존심을 다 내어버리고 포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흠 잡을 데가 없고 온전한 신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생각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자체만 가지고 우리는 떳떳하다라고 아마 내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걸 바라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걸 원치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두려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내 이름이 나타나야 하고 우리가 행한 일들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쫓아갑니까? 율법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보다 그 위에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에서 나온 그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느 한 곳에서도 그 복음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 66권 전체가 창세기를 물론이거니와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이냐?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칭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법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법원에 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자면 마지막에 모든 변론들이 다 끝나고 판사가 이제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무죄, 죄가 없다라고 무죄를 하는 그 선고를 할 때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칭의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하나 다 부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죄가 없어. 너는 무죄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선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온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불러주시냐면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을 잘하면 의롭게 되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를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분명하게 바울이 가르치는 그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바처럼 그렇습니다. 율법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은 어느 쪽에 조금 치우쳐져 있냐면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경건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다시 말하면 10계명을 하나하나 1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하며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러한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건 그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칭함을 받는 것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건,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실 때만 가능하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희들이 받은 복음은, 너희들이 믿은 그 복음은 틀린 것이 아니고 분명한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르쳤던 그 복음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내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그 복음을 받은 자로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십니까?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나는 도저히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왜 나에게 그렇게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까? 왜 나에게 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복하고 그 감격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은요, 지금 바울 자신 스스로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고 그러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많이 흔들리는 줄 혹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그 복음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나에게 믿음이 생겼으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믿는 것이 그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책상이, 의자가, 텔레비전이, 교회의 건물이 저렇게 있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머리 가운데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로 믿어져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20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인들의 삶이, 믿는 자들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그 말씀을 들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가며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늘 말씀 가운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변화와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우리를 자꾸만 점검해보고 나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내가 믿는 것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 나를 이렇게 뒤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되물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흔들려서 바울의 복음만을 가지고 단단하게 세워질 줄 알았는데 그들의 마음이 흔들어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겼었던 그 순간 다시 그 복음을 접하기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배웠을 때, 감격했을 때 그 이전에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뒤따라야 행위만으로 우리가 구원에 얻을 수 있다라고 오해했었던 그때로 되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듣고 나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나의 열심을 통해서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그 은혜가 나에게 쏟아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메어 달리고 하나님을 막 쫄라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놓여져 있을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해 주심,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우리에게 믿음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키워나가며 그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